호호호. 예, 좋습니다. 우리 어제 데이케어 센터 그레이스 실버케어 센터 가서 감사 박수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우렁차게 하시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요. 어떻게 잘 열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려가 되는 굉장히 올림픽이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한데 정말 이왕 열릴 거라면 좀 안전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올림픽이 열리면 어떤 경기를 좀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기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궁 다 한 발 한 발 슛 한 번 할 때마다 금메달 기대를 하면서 보죠. 또 태권도, 레슬링, 복싱 이런 격투기 또 잘 보고 또 뭐 수영, 육상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주고 보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육상의 허들을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손에 저도 모르게 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허들 장애물 달리기죠. 이게 남자는 110m고 여자는 100m예요. 이 110m를 달리는 동안에 이 장애물을 몇 개를 넘어야 되냐면 10개를 넘어야 됩니다. 장애물 높이가 한 1m 정도 돼요. 근데 이 허들은 단지 달리기만 잘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요. 이게 허들을 탁탁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갖춘 사람이 허들을 잘하는데 또 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좀 키가 크면 좀 유리한데 허들은 너무 크면 또 불리하대요. 탄력이 좀 안 붙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180에서 185cm 사이가 허들 종목엔 제일 좋은 키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100m 뛸 때 몇 걸음 혹시 듣는지 아세요? 100m 뛸 때. 예? 몇 보? 50보. 또 몇 보 정도 뛰죠? 모르겠어요? 70보. 우리 소영자매는 몇 보 정도 뛸 것 같아요? 40보. 47걸음 걷는데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 번 뛸 때 2m를 조금 더 뛰는 거죠. 그 정도로 뛰어야지 9초대가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하여튼 허들을 보면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 종목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경기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허들 경기를 보면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인생은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물들 가운데는요, 외부에서 온 것도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 내부에서 온 것도 있어요. 이 16장 자체가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안팎의 장애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반대하여 대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팎으로 다가오는 이런 장애물들, 도전들을 완벽하게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명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도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가오는 인생의 안팎의 도전들로부터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장애물들, 이런 도전들을 뛰어넘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반대되는 종파예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굳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정도의 관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예. 그냥 반대하는 건요, 저 사람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반대한다, 이 정도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요, 이날은 함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한편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거든요. 서로 평소에는 견원지간처럼 지내다가 이날은 이들이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여기서의 시험은요, 어떤 능력을 체크한다 그런 게 아니라 무너뜨려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박살내고 싶다, 나 회방하고 싶다, 예수님 망쳐버리고 싶다, 이런 의도에서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징을 보여라.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나 대통령 되겠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선거에 출마하면 의뢰 후보자들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검증이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검증을 핑계로 발목을 잡는 일도 허다하죠. 근데 어떤 검증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검증 중에 참 이게 쓸데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쓸데없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이들은 없어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회방하겠다는 의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그냥 꼬투리 잡는 게 목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발목을 잡겠다고 찾아온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해줄 필요가 없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뭐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에 가서 이미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시험을 이미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검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네. 그런 예수님이 다시 이들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뭘 하면 되냐? 단 하루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돼요. 네.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그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면요,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쫓을 생각,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장 내가 볼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너무 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보이실 때는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였어요. 병든 자가 눈앞에 있으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굶주린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뭐예요? 먹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예. 위험에 빠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병든 사람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이들은 배부르고요. 이들은 하여튼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들의 구경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이들을 위해서 구경거리처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얼마나 막무가내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들 중에 병든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귀신 내쫓고 병 고쳐주지 않으셨겠어요? 다 해주셨겠죠.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오직 요나의 표징만이 허락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징은 뭡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온 게 요나의 표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은유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 삼켜져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강력한 표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요, 모든 걸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할 때 뭐부터 하죠? 십자가와 부활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인정함으로써 정말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교회는 이깁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게 조금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름은요, 가이사라는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빌립보라는 이름도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여기가 온천지대예요. 예. 온천이니까 우리가 뭐 수안보 하면 온천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흥시설 있고 막 관광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이탈리아 기에르도 델 토로 감독한 거 파네미로 있죠. 오피리아 파네미로인데 이 판이 뭐예요? 바알이 유럽으로 가면 판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환타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 우상을 본래 섬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헤롯이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세웠어요.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 그러니까 황제를 뭐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로마인들을 위한 목욕탕 뭐 이런 거 이런 시설들을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어디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양도받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유산으로 상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도시를 더 키웠어요. 더 유흥시설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더 로마인들을 위한 많은 것들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빌립보.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대부터 바알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뭐 하여튼 이런 우상 숭배 또 유흥과 쾌락 환락 막 이런 도시가 된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온천욕 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여전히 숭배하는 바알 신전도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떨며 즐기는 그런 유흥시설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관광지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도시까지 갔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로마 황제를 섬긴다. 그리고 바알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냐? 저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저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 나온 나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물어보러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보려고 그들을 거기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엘리야냐? 능력이 많은 선지자냐? 나는 예레미야냐? 눈물이 많은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믿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이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어요? 아주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들이, 지옥의 문이, 죽음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 목장의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예. 몇 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안 이루어가느냐지,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서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뭐뭐뭐다. 베드로도 좋고요. 뭐 사도 요한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근데 나의 이 신앙 고백, 내가 평생을 지고 갈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돈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무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지식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장애물이 되지 맙시다. 21절과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요네, 이거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고백 위에 내 교회도 세울게. 그리고 너희가 천국 영세를 줄게. 네가 여기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천국에서 묶일 거야. 막 이런 엄청난 그 복을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 예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2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그냥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믿으니까. 제자들이니까.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죽었다 다시 살 거라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믿으니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 뭐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대들었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 이거 완전히 이거 하여튼 예수님께 반응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옷 하나 붙잡았든지 멱살을 잡았든지 어디를 잡은 거예요. 잡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막 따져 묻고 막 하여튼 달려든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요나의 표징 이야기하고 십자가 부활 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낸 순간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힘이 되어야 될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도리어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다가 주님의 뜻을 방해한 적은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사람도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수록 더욱 침착하게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새겨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돼요.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끝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시작이었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못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네 번째 볼까요?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2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십자가를 진 제자의 길을요,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6월에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중에는 지나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영광이 있다. 지금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거셨고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이라는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른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안팎으로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허들 경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해보셨어요? 다 해보신 표정이네요.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달리다가 장애물을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아닙니다. 그냥 뛸 수 있게 해줘요. 네. 넘어져도 다시 뛰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뛰면 돼요. 기록은 좀 낮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완주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다시 뛰면요, 누구도 여러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요, 금메달 따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요, 끝까지 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팎으로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모든 신앙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